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연합성가대의 찬양 후에 당자님께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 철야는 11월 치유 집회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사단도 들으며 사람의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올무로 삼아 어려움과 시험을 가져다 준다 했습니다. 반대로 믿음과 선의 말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릴 수 있음을 말씀드렸지요. 백구장이나 스로보니게 여인은 중심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도 설명합니다마는 중심의 믿음의 고백일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나 한 번, 두 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억지 부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중심의 믿음의 고백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변함없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선은 눈에 보여지겠고요. 그리고 마음에도 의심되지 않는 것이고 생각 안에도 염려 근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니 나오는 고백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믿음으로 너무 큰 믿음의 고백을 이루었고 또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치료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개취급 받는 이러한 자존심 상하죠. 이거 너무 큰 자존심 상하고 판단하고 조금의 악이라도 있으면 감정 상해서 악을 바라기도 아니면 그냥 뒤돌아서면서도 악한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마음 갖기 참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테스트 시험인데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도 아멘하며 끝까지 겸비히 선한 고백을 이룰 때에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믿음을 받기에 합당한 선과 사랑, 진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이고 그런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변함이 없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응답을, 치료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기쁨이 된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 해도 평상시 비진리의 말, 판단, 정죄의 악한 말을 한다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아무도 모르는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자,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어려움도 문제도 시험 환난도 이 괴로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멋들어지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집에 가서 보니 여전히 어려움은 산재해 있어요. 그러니 한숨을 푹 내쉬고 아휴 내가 이러니까 못 살겠어. 기도는 이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현실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 없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없어 하고 안타까워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시간만
찬양하는 시간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는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 찬양할 때는 찬양 곡조에 맞춰서 눈물의 감동도 흘릴 수 있습니다. 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삶이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어려우면 한숨이 나오고 얼굴에 인상이 써지고 또 입술에 불평이 원망이 나오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잖아요. 입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평상시에 내 말,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를 역사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셔도 안 될걸요. 마음이 달라져야 입술도 지키고 생각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참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믿음과 함께 이루는 것이기에 또 쉬운 듯 하지만 야 이거 좀 어렵네 라고도 느껴지십니까? 어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체험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마음 할례 해야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할례해서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는 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기본으로 이루셨다면 이제 입술을 지키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데 입술에 자꾸 습관이 되어진, 우리가 이제 성격되고 습관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는 동안 한숨하고 있는 거, 이거는 고치는 건 쉽거든요. 내 삶에 믿음의 생각 참 많이 하고 하늘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늘에 하트 구름 찾으시고 무지개 찾으시고 또 산천초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신단 말이죠. 자, 이런 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악도 또 버려가시고 그러면서 자꾸 습관되어서 나오는 나의 한숨도 고치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 기쁨 없는 것은 이제 기쁨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도 별로 없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는 고백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와 함께 고백을 이루어야 한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함뿐 아니라 입으로 낸 것들은 천사들이 듣고 기록하기에 말로 인해서도 죄의 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입술의 말로 인해 화를 입은 사람, 바로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부정함으로 축복 앞에서 죽음을 맞은 장수의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 별 생각 없이 말한 것이라고 핑계 대더라도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핑계 댄단 말이에요. 이유 댄단 말이에요. 그냥 나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죠. 생각 없이 한 말도 원수마귀 사단이 올무잡는다고요.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자꾸 못하게 만든다고요. 나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뭘 더 하겠어. 나 이제 좀 힘들고 나 좀 쉬어야지. 나도 이제 수고했으니까 쉬어야지. 그러면 이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한단 말이야. 그때는 그냥 내가 그냥 한 말인데. 이제 진짜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더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말은 사람들도 들었으니까 그때 말한 대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면 이거 참 얼마나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했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 들은 것이로 끝난 게 아니라 천사도 들어서 기록하고 있고 사단 마귀도 들어서 올무를 잡았으니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입술의 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여러분의 입술은 저주받는 입술, 재앙의 입술이 아니라 파리 때의 재앙을 받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 남유다 왕국을 치러 온 일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셨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예언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렸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왜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할 수 있었던 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적군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침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한 자세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왕만이 아니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거리를 찾아 회개하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과 담이 되었던 것을.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백성들도 다 함께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명하였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마음뜻 정성을 다한 중심의 통회자복 회개를 이룹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듣고 보셨기에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당할 때, 앞길이 막막할 때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앞이 캄캄해도 그 말씀 붙들고 여호사밧 왕처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호사밧 왕 같은 철저한 통회자복이 있으셨냐고요. 내게 질병이 왔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깨우침이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해도 은혜가 없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틀린 문제 풀기 위해서 말하는데 이건 그냥 뭔가 내가 계속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틀리고 있을 때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정확히 찾아서 회개하는 것, 이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먼저 유괴 방법을 찾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도울까? 이 일을 어찌 해결할까? 또 거기에 핑계대고 이유대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자고 해서 내가 같이 투자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자고 했던 그 얘기에 진실을 찾지 않고 내 욕심이 현혹되어져서 크게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봤는데 누구를 자꾸 탓하고 있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하며 금식하고 내 마음을 찢으며 메어 달려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주어졌는가. 이걸 돌아보면 여호사밧이 이러한 축복의 예언을 들은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하십시오. 열지양의 말씀을 드리듯 하나님은 열지양으로 망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건데 바로 왕과 또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내게 때로는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는, 어려움 또한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그런데 그때 마음을 강팍히 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호사밧의 이러한 일들을 교훈 삼아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통회자복 회개하며 금식하며 죄의 담을 헐면 사랑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겸비 철저히 통회자복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영적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에서 똑같이 축복의 말씀이 전해져도 어떤 분들은 자기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내 믿음이 돼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치료받은 건 그 사람이 치료받은 거 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통해자복이 죄의 담을 헐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이 말을 믿음으로 받으니 염려, 근심이나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음날 전쟁터로 나가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선포합니다. 왕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였기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여 담이 헐어지니 영적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연합군이 침공해 온 상황에서 군대의 맨 앞에는 무장하고 더 실력 있는 장수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전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뒤에서 다시 좀 부연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은 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방 나라들에 둘려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 많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하는데 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도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임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전쟁에서 이런 방법을 해라 라고 하실 때도 있고 지금은 싸우지도 않고 도리어 군대에 앞서서 이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너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이 여호사밧 왕의 행함은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행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 근데 어떤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사할 곳이 있는데 이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사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이제 집을 알아보기 위해 행해야죠. 나아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집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행할 바는 행하되 그것이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지 않고 이러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호사밧 왕은 아무런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선택하여 이루었기에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대로 응답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방 나라에서 왕의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돌아왔던 때의 일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를 본 이방인들은 비웃고 방해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다시 복원하고 그 성벽을 세우겠다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이 다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하든 방해하려고 하죠. 사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적군들 틈에서 성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나라로 완전히 복구된 것이 아닌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건 심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라 라고 입술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행군에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믿음이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며 이루어 나가 결국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아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려움을 형통케 또 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군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믿음과 믿음의 고백 또한 그와 함께 행함이 있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로만 고백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적군의 공격이 있을까 봐 내가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그리고 공사도 이루고 공사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적군을 수비하면서 이 성벽을 다시 완공하고 있는 이 수고.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닌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여호사밧 왕도 믿음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맡아 해주신다는 걸 믿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찬양대를 앞서 보내는 것. 이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방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깨우치셔야 돼요. 내 삶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면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의무감으로 무슨 암송하듯이 믿음을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는 해놓고 뒤에 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왜 내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불평 원망이 같이 있어서는 응답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함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함 이것이 무엇일까? 그 행함을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도 더 온전해집니다. 믿음의 고백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또 행함도 말씀하시고 마음도 말씀하시고 다 하나예요. 네. 이렇게 행하면 여러분들 입술에 고백을 하면 또 마음 중심도 바로 잡히게 되고 그에 따르는 행함도 이루게 되고 다 모든 것이 서로 상호 관계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인데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찾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믿음의 마음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키워준 사촌이었지요.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도록 한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전하였지요.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왕후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인들의 어려움을 상관하지 않고 왜? 왕후는 그래도 왕궁에 있으니까 좀 안전하잖아요. 그러니 너가 너의 유익만을 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살피지 아니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너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확실히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굳이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가 일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느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힘써 찾고 위하여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손 놓고 하나님께서 얘 도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게 하실 것이지. 그거는 믿음의 행함이 없는 것이에요. 믿으니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라고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가 적극적으로 돕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참 많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내가 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또 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일하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이건 내가 앞장서는 것이고요. 또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왕 다음 가는 권세자가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작정한 상황입니다. 그냥 저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저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작정을 하여서 왕으로부터 그들을 지금 죽일 수 있는 그런 허락까지 받는 이런 상황,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기에 입술에 긍정적인 시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시인한 대로 이루어졌지요. 이때도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막 일하시는 분들은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는 지금 내가 딸처럼 키웠기 까닭에 그에게 전가를 보낼 수 있는 상황도 되었고 또 이 왕후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후 에스더가 백성들을 위해서 돕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기에 그에게 전한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권세자에게 가서 빌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방법을 찾아가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정말 지금 앞길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그 안에 지혜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왕후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고 또 에스더는 그 마음에 감동을 입어 하나님께 금식하며 우리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메어 달리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나하나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결국 이 유다 백성을 죽이고자 했던 이 권세자 하만은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볼 때 우리는 입술을 삼가 조심하며 무엇이든지 항상 믿음으로 긍정하는 입술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꼭 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현실이 눈에 들어와서 염려, 근심이 앞서고 불평, 원망의 말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영의 믿음이 있어야지요. 이제 영의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으며 입으로 시인한 대로 그대로 되는 영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시겠습니까? 자, 만약 정말 입으로 시인한 대로 다 된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그에 따른 본문을 여러분들 들으셨고 뒤에 그 본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냥 입으로 시인한 대로 다 된다면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뜻일까요? 또 그 마음이 심히 악하여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재앙 내려주세요. 믿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크리스찬 안에서는 진리의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 제게 왜 이 어려움이 안 나요?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또 그런 식으로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와 그 시인한 대로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되는 방법은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는 방법입니다. 자,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하면서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자, 마음으로,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은혜가 임할 때 믿습니다 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날들도 분명 있을 텐데 그런데 기도가 마치고 나서는 또 이내 마음 안에 염려 근심이 오면 이거는 참 믿음은 아니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진짜다 가짜다 평가하실까요? 자,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악과 비진리를 버리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이것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자,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다. 예, 맞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의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입술로 시인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다 짝을 이루는 거예요.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했는데 왜 나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으면 주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사랑받는 증거가 나에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찬양 많이 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없어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미워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라 하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께서 보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믿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여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데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의심되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그런 굳건한 믿음 주시면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 텐데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믿으니 행함이 따른다. 마음으로 믿으니 의를 이룬다. 자, 이 말씀을 역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보고 들었는데도 순간순간 의심이 생기고 자신의 믿음이 작다 생각된다면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왜 믿음이 성장 안 될까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어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기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가운데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영적인 믿음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믿음 가져서 저도 입으로 시인한 대로 다 응답과 축복 받고 싶은데 근데 믿고 싶은데 이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런 분들은 의를 행하는 것을 하시면 영적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믿음이 안 주어지니까 행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안 주어지니까 저는 심지 못해요. 자,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에게 제가 육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요, 건강하지 않아서 운동할 힘이 없어요. 저도 건강해지면 열심히 운동할게요.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하는 사람하고 계속 팽팽하게 줄다리기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힘이 없어서 운동 못 하는데요 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운동하며 체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어떤 날은 운동이 잘 될 때도 있고 다음 날은 전혀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체력이 붙고 건강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대로 한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면 건강이 따라오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해놓고 운동을 할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핑계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이루면 믿음이 성장하며 그러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진리를 힘써 행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과 사랑, 용서와 섬김, 희생과 충성 등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리를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이에게는 큰 거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믿음 안에서의 조금의 수고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그만큼 더 큰 열매를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크면 더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전에 죄 짓다가 죄 안 지었어요. 이제 믿음의 반석쯤 서면 죄 안 짓거든요. 나 죄 안 짓고 있는데 왜 나 이거 응답 못 받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이제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섰으면 죄 안 짓는 거는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함은 무엇이고, 지금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선과 사랑을 채우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육의 흔적도 버리고, 또 아직 내가 다 깨닫지 못한 육신의 생각, 그 안에 있는 악의 모양도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나 어떤 보이는, 아니면 또 크게 드러나는 육신의 일들, 마음 생각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하고 있지만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또 큰 죄를 지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에 미치지 못한 것 또한도 죄인 거예요. 이것을 찾아서 행하면 그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이죠. 특히 이제 노화되는 성도님들, 자기의 믿음의 분량 이상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노화된다라는 건 육의 공의 안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여기도 약해지고 저기도 약해지고 하는 건 그건 육의 법칙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응답받으려면 그냥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할 게 아니라 큰 죄가 아니어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 진리 행함은 얼만큼 이루고 있는가? 하라, 지키라 하시는 것은 얼만큼 이행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발견하고 행하시면 응답은 쉽게 임하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십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자, 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라고 고백하지 않지만 행함이 있어요. 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의 열매가 따르지 않아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입으로 난 믿음이 커. 나 믿음은 이만큼이야. 나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아. 난 이렇게 인정받아. 그런 말 많이 해봐도 그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도 열매도 축복도 못 받죠. 그런데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난 저렇게 했어요. 난 이렇게 사랑해요. 난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묵묵히 행함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함이에요. 그 사람은 응답도 축복도 사랑도 받아가고 결국 계속 인정받아서 높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내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는 믿음이 이만큼이에요. 나는 직분이 이만큼이에요는 그것은 지금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점검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데 그에 맞는 행함이 없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으며 그러니 능력도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 선과 사랑을 힘써 행함으로 마음의 의를 이루어서 영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 고백이 참이요 시인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는 어떤 행함도 없이 입술로만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 이건 좀 다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의에 이르지도 않고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다 이 한편 강도 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의를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한편 강도처럼 마음 중심으로 통회자복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더니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이제 구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의를 향해 진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구원받은 확증과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지금 죽음 앞에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 자, 만약 이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한 후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는 얼마든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입술의 고백으로 바로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낙원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도 천국에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도 함께하며 그 또한 믿음의 고백을 했겠지요. 가룟 유다도 믿음의 고백을 열심히 했겠지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많이 보았는데 말입니다. 이는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이 결국 행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입술의 말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고 구제하며 예배와 각종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닥치니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신앙생활의 뜨거움이 식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실한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설령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똑같이 충성하고 심었는데 왜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진실한 입술의 고백과 행함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점검되셨습니까? 지난주 대예배 8일대의 재앙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입술, 말에 관련된 것들을 3시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나는 어떠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정적인 말, 원망과 탄식하는 말, 하나님 혹은 주변 사람들을 서운케 하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정적인 말, 즉 쓴물을 낸다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결코 입술에 쓴물을 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하지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단물만 내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신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이 말씀 안에 영적인 얼마나 깊은 원리가 담겨 있는지요.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깨달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균들과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일기까지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들 성령의 불로 태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속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몸의 모든 질병균들 태우시며 샘 주시고 고통 다 사라지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잘 보이는 눈, 귀 또한 마음껏 걷고 뛰며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넘어져 다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여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항상 뼈들 지켜 주옵시며 또 큰 사고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지와 뭉철과 총명함 더하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